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실을 요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좀 복잡하지요? 신실을 요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베푸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말씀을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인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크신 손으로 끄집어내셔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백성 중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5절 6절을 우리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거룩하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서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신실하심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경험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거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여러분과 나를 순전히 그분의 은혜로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자에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특별히 뭘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답니다. 더 놀라운 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뽑아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거야. 아멘. 또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보면 다리 놓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즉 중보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시작할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았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은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제 이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나라가 된 그들 때문에 그들이 놓은 다리 때문에 또 그들의 후손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놓은 주제를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러세요? 다리 놓는 교회 그랬어요. 다리 놓는 교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연결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도록 다리를 놓는 일을 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런데 본래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백성들의 문제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었는데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영원히 단번에 들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가 뭐였어요? 만인 대제사장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 당시에 신부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건 좀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전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통하면 조금 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것 같고 담임 목사가 하면 더 들어주실 것 같고 그거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아멘? 예수 믿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입은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무시한다 그래서 기죽을 존재도 아니라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고는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이제 뭘 요구하세요? 신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것, 자격이 없는데도 부어주신 축복을 얼마나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찬송이라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떠벌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한 것, 이 복음을,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선전하고 다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것에 반응해서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다니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감격을 감당 못해서 그 감격을 뭐하기로? 전하고 선포하기로 하는 것, 떠버리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먼저 자격 없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그걸 경험하고, 아멘, 그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감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알았고, 아멘, 그것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그 신실함을 선포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감격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늘 신앙생활하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교회 안 나가자니, 안 나가고 주일날 놀러 가자니 자동차 빵꾸 날 것 같고 찝찝하고, 그래서 나와주는 겁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 보입니다. 가난한 것만 보입니다. 심령이 곤고하고 마음이 힘든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우신 분인가, 그런데 그분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감격을 못 잊으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서 23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년 수풀에 있었더니 여기 보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자기 생명을 뺏으려고 죽이려고 왕이 그 앞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지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을 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은 시야가 그렇게 거기다만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온 사울에게만 묶여있지 않고 시야가 넓혀집니다. 그래서 그를 감싸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을 감싸고 있는 14절과 16절이 보이는 겁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4절에 보니까 15절에서는 한치 앞도 안 보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자기 생명을 뺏으려고 와 있는 절박함만 보였는데 14절을 그를 감싸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작동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고 그를 보호해 주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만 다윗이 본 게 아니에요. 16절을 같이 보입니다. 16절도 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동역자 요나단이 보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두렵고 불안한 15절,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14절과 16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감싸주는 것을 경험하고,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겨우 주일날 예배 한 번 딸랑 드리고, 이건 딸랑입니다. 딸랑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한번 해보나 다른 어떤 모임을 해보나 아무 모임을 안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15절 상황은 모두가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고 당장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는데 그것만 보고 살게 됩니다. 혹여 혼자 성경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감싸신다는 걸 경험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셔서 나를 격려하고 오늘 위로해주고 다시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요나단은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요나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없다는 건 비극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해하고 오늘 여러분 곁에 다가와서 요나단처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요나단을 못 찾는다면 이건 문제지요. 오늘 그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울에게서 잡히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몰라도 이건 비극이지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힘들어하고 앞에 있는 15절만 바라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금방 덮칠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은 것만 보고 사는 그들에게 14절이 있고 16절이 있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내 것이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붙여준 요나단,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누가 있다고요? 요나단이 있음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알려주는 요나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14절과 16절이 있다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다 아니라고 눈을 좀 넓혀보라고. 아멘.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 죄, 죽음이 두려워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끌려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고백하면 용서받는다고.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나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왜 선전하고 선포하라고 그랬을까요? 90년대 중반에 그 20대 젊은이들로 구성된 6명의 지존파라고 하는 폭력 조직을 여러분 지금도 기억할 겁니다. 그들의 그 극악무도함이 그 당시 온 세계, 온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이 돈 많은 자는 무조건 증오하고 10억을 모을 때까지는 살인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뒤에도 반성은커녕 더 죽이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해서 인육을 먹었다고 그러고, 그 중에 한 대원은 자기 엄마를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 맺힌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아이들이 왜 생겼을까요?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 6명의 아이들의 가정 어렸을 때를 쭉 조사하다가 보니까 한결같이 그들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랍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는 가출하고, 누나는 율량너가 되고,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임신해서 할 수 없이 네가 태어났다 그러고, 너 같은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절감에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아픔을 보듬어주고 치료해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자기 비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리에 빠지고 죄의식이 가득하고 늘 자기를 비하하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감정이 늘 갖게 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복수심에 차서 살았던 아이들이 결국은 괴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교도소에다가 넣었는데 얼마나 거칠고 막갑한지 교도관들마저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를,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 감격을 못 이겨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 일을 해보겠다고 한 그리스도인이, 한 집사님이 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욕을 하고, 만나려고 하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수많은 냉대와 온갖 박대를 다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는 결과 그들이 드디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순한 양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달해준 한 집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지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마의 표정을 하고 사람을 더 못 죽여서 억울하다 그러고 인간이기를 포기해서 인육을 먹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포악했던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한 양처럼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저들이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집사님에게 이 좋은 것을 왜 이제야 전해주셨나요? 누가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두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협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못 이겨서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한 집사님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며 살았는데도 여전히 목이 마르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길러와야만 했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피하며 살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칠고 메마른 내 영혼과 내 인생이 물된 동산같이 되었다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었다고, 와보라고 만나보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큰 바위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그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에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오늘 선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바로 요나단이 되어서 여기가 끝 아니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앞이 깜깜하게 앞이 안 보이는 그 15절만 있는 게 아니라 14절에 하나님이 계시고 16절에 오늘 나를 돕는 요나단이 있음을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아슬하게 경험했던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지금도 내 가슴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감격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과 내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흠없고 순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내 차례다. 여러분, 신실하심을 우리 주님께 보이십시다. 그 신실함을 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왜 진즉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신실한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했는가?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사랑이 내 안에 다시 감격으로 다가오는가? 그래서 가슴이 뛰는가? 신앙생활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감격 때문에 감격에 못 이겨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요나단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15절만 있는 게 아니라 14절과 16절이 있다고 가르쳐주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을 떠버리며 자랑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랑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님 귀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하나님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반응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일어나 세워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경금과 주일원금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의 물을 귀하게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앞이 안 보이는 이 절박한 15절의 상황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게 눈을 떼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요나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라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앞이 안 보이는 절박한 환경을 보지만 내 곁에
14절과 16절이 있음을 깨닫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붙들고 그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면서 승리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